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사랑의 능력, 성령 이렇게 성령은 사랑의 능력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이 사랑이 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이 뭔지 아느냐? 사랑은 성령이다. 성령.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하고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누구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오늘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의로운 것 같고, 정직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고, 권력도 있는 것 같지만, 다 위선적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기초 작업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인간 종류가 달라지는 그런 전환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림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오늘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오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죠. 아무나.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오늘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질이 다른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고 그 피로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감행하신 거죠.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정직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이나 오늘 우리 신앙인들 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은 거짓된 영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영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늘 우리는 거짓된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계획들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거짓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비추어 보고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정직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에요. 어느 분이 어제 잠깐 지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맨날 일만 하신다고. 일만 하신다고. 언제까지 일만 하시냐. 오늘 염려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소문이 나요. 목사가, 정원교회 목사는 날마다 일을 한다. 성도들 일만 시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더라고. 그래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래. 게으른 자는 문 앞에 들이지도 말래. 근거가 있어서 일하는 거거든요. 오늘 한 끼 밥을 먹으려면 일해라 이 말이죠. 이건 제가 여담처럼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염려를 알아요. 목사님은 그냥 깨끗한 하얀 와이셔츠 입고 서재에 앉아서 말씀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응? 그래야지 성도가 은혜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속으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제가 다 몇 번이고 읽어보고 그 은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부득불 일을 한다. 왜? 자원에서도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은 맨날 목사님이 일을 하신대. 그런데 당신은 그 말을 하는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당에 빚질도 안 해. 근데 맨날 목사님 보고 일하지 말래. 그럼 누가 교회 일을 합니까? 오늘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공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맡아서 나서서 제가 나서지 않아도 다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맡길 만한 그런 일꾼이 있으면 제가 뭐하러 나서서 설치겠어요. 말이 쉬워서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말을 할 때 과연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 염려를 가지고 하는 말인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제일 안이 꼽고 더러웠던 게 뭐냐면 목사들이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예? 성도들에게 지시하는 모습 그런 게 싫었어요. 저는. 예? 오늘 목사들은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 목사들은 이미 말씀이나 성경이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은사나 능력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로 세웠다고 저는 확신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일을 하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목사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목사는 허들의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도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한 베이스가 돼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더 말씀을 읽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도들은 목사는 교회에서 주로 있어요. 성도들은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고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교회 일까지 엎어져서 있다 보면 집구석이 꼴이 되고 사업이 꼴이 되냐 이 말이죠. 아예 무슨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응? 그 일을 감당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이런 시대에 무슨 응?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응?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고 또 그 시간을 쪼개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각자는 기도하고 다른데로의 교회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듯이 무심하게 늘 목사님이 일만 하는 목사다. 이제 그런 얘기들. 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목사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들을 폄하시키고 비난하고 응? 흠을 잡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라도 그 교회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응? 미혹의 길로 끌고 가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오늘 그런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성도를 사랑해서 목사를 사랑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가. 어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대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요.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정직한 삶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그를 나는 전혀 모른다고 아주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이 아침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은 결국 성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능력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정말 일꾼이 됐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도 하고 하는 말이 정말 목사님 쉬시면서 일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시겠어요? 이런 얘기해요. 천사의 말 같은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너는 맨날 노가다냐 하냐 이 자식아. 성도가 그러니까 전부 교회가 성장도 안 하고 성도들이 다 응? 힘들어하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 속으로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구리가 불과하다 이 말이죠. 오늘 더 긴 얘기들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예언을 하든지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할 수 있다고요.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할 수 있다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오늘 거짓의 영에 우리가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점검하시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오늘 성령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하염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하염없이. 오늘 우리는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하염없이 부어주겠다. 그건 뭐냐면 반대로 사단의 역사도 거짓의 영들도 하염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오늘 우리에게 하염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염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모하고 가지 않으면 항상 이 미혹의 영에 자기 의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만이 의롭고 남이 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장성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 깊이가 없어. 그냥 보는 대로 말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고 좋으면 해해대다가 응? 싫으면 짜증내고 얼굴 붉히고 인상 쓰고 어린아이에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줌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정도라도 본다면 정말 정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줌으로 보듯이 이 정도만 보아도 오늘 우리들이 응? 거짓말하고 막 그러고 얼굴을 맞대놓고 막 대놓고 거짓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때가 있다.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너 하여튼 내가 꼭 너 만나면 너는 그때 죽을 거야 아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전화상으로 통화하다가 막 화가 나는 일을 하고 이래. 응? 내 앞에는 없어. 근데 너는 하여튼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너는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에 띄기만 하면 내 눈앞에 너는 보이지 마. 뭐 이런 깡패들이 하는 얘기 같은 거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세들이 돼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가서 설 테인데 그분 앞에 오늘 우리들이 행한 것은 다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를 늘 알고 계세요. 1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나를 늘 알고 계세요. 항상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의 생각,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든 드러나지 않는 비밀도 주님은 마음의 영적 상태까지 심령과 폐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13절에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다 잘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어느 건축회사가 응? 국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입주하려 했더니 철근을 다 빼먹어 버렸어요. 밑에 기둥을 빼버렸어요. 기둥의 철근을. 정직한 것 같이 아주 얼마나 대표들이 나와서 유들유들하게 떠들었냐 이 말. 그래 놓고는 철근을 뺐어요. 응?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오늘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소망. 소망은 내가 계획하는 어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소망이 아니라 내 꿈을 꾸는 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기로 거짓으로 드러나면 집, 아파트 무너집니다. 오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성령이다. 성령만이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에요. 기본 성품. 오늘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정직한 성도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 제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제대로 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나 자신부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은혜가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속여. 나 자신을 속여. 내 자신 속에는 미움이 있으면서 얼굴은 웃어. 그걸 하나님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도 사람들 눈에는 외식을 하는 그런 신앙 생활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잘 분별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고 그분의 꿈을 꾸고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 오늘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더 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이 전환점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안에 혹이라도 거짓의 영이 있으면 대적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 간에 정직을 행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정직의 영,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미혹의 영에게 속아 넘어가서 나 자신부터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위선의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권면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어찌하든지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끌어 들이시는 그 사랑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며 힘써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미혹의 영들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